오늘은 이 시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시지만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가서야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여정에 대한 기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각 복음서마다 세 개의 막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1막은 갈릴리, 2막은 여행하면서, 3막은 예루살렘입니다. 마가복음은 2막이 제일 짧고 누가복음은 2막이 제일 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이었던 이 3막이 구조상 큰 의미를 지닙니다. 앞서 16장 21절 이후에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예고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성전 안에서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서의 사역이 21장에 소개가 되고 그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과 대립한 결과 그 결과가 23장과 24장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의 단락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마태는 특별히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참 좋아한 것 같습니다. 항상 무슨 단락의 구조를 짜든지 항상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에 대해서, 또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그분의 권위가 도전을 받았다, 유대인들과의 대결이 나오고, 또 21장 28절부터 22장 14절까지는 세 가지 논증적 비유에 대해서, 또 22장 15절에서 40절까지는 적대자들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결과들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세 쌍의 상징적 비유, 세 쌍의 비유, 세 쌍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 세 쌍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다윗과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는 여부스인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도 옮겨왔고 아들 솔로몬이 기초를 세우게 될 성전에 기초를 쌓아주었습니다. 기원전 10세기부터 약 400년,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과 성전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까지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는 함께 명운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순례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이 있던 산에 오르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실제를 위한 상승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에 보내면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당부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피조 세계까지에 미치는 예수님의 주권을 담기 위한 의도적인 단어로 선택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태는 이런 지시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자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을 폈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을 폈습니다. 메시아를 환영하는 의뢰인 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 일행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감싸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할례의 시편의 마지막 시인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동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지진을 일으키는 움직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기존 질서의 바탕을 뒤흔들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또 하나의 행년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아들였던 그분의 울분이 고조가 되기 쉬웠습니다.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나기 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군대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예루살렘에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깃발을 앞세우고 기마병들이 위풍당당하게 행진합니다. 그것은 반란은 꿈도 꾸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느릿느릿 타고 가고 있는 예수님의 행렬과 군대를 이끌고 무력 시위에 대한 일종의 조롱 혹은 폭력, 공포를 바탕에 둔 통치 행위의 행렬, 이 두 가지 행렬이 대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이 전쟁을 상기시킨다면 나귀는 평화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그 상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제사장들과 상인들 사이에 맺어진 탐욕의 결탁에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함과 편의 제공을 빙자한 채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던 성전 체제에 의해서 이미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제도화된 종교와 종교인들은 넉넉한 물질이 주는 안락함과 특권에 길들여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을 놓쳐버린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으로 나오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몸이 성하지 못하여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 행위를 통해서 성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일까요?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할 때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죽였던 사실을 상기시키려고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야만 했지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회복의 현장 속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불만이 섞여 있는 음성으로 그들을 꾸짖으라고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다라는 것을 인용하시면서 그 청을 물리치고는 배단위로 물러가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시장하신 주님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지만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무는 시들어 버렸습니다. 금방까지 푸른빛을 자랑하던 나무가 마치 벼락에도 맞은 것처럼 곧 시들어 버림을 보고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벌어진 현상에 눈이 멀어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예언의 행위로 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유대교의 실상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허울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한 행위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때로는 기도, 금식, 구제 등 종교적인 실천조차 아집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은 내면이 평화롭지 못하고 항상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의 날선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심판의 종교입니다. 남에 대한 판단과 두려움으로 무장한 종교는 타락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교의 종말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불과 40년 후에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가리키는 말은 바로 이런 현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정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정이라는 단어는 생명, 마음을 뜻하는 동시에 물질의 정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피릿, 곧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독일어의 엠팡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과 임신한다는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임신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9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와 친절과 선함,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화를 내야 마땅한 그 순간에도 친절함을 잃지 않고 있는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도 절제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임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엉뚱하게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전화는 무엇을 뜻할까요?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 열매 없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이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열매를 임신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놓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사랑과 친절과 화평과 인내와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나는 지금 시장하다. 너에게서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찾고 계십니다. 시장하신 주님께 달디단 열매를 기쁘게 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내면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이면 초가지붕 위에 주렁주렁 매달리던 곽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의 인생에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졌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자마자 참 만족하고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정화 사건을 이제 성전 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운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일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내쫓고 상인들의 산을 둘러엎으신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지만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염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권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전문가주의라고 하는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자격증이 있느냐, 학위 증서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응수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난감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보다는 권력의 들큼한 맛에 기들여져 있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던 이들이었다면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는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사람으로 온 것이라고 하면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의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중간한 대답을 하며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다룰 속회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염두하고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더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말로 가봐라 라고 하니까 싫다고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갑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끝에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답은 물론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끝에 단호한 결론을 내리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경면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현실 앞에서 겸허히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안다라고 하는 자부심, 경건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오히려 진리와의 진실한 대면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비유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청중들에게 하셨던 질문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주님은 그들의 관습적인 사고나 당파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이 돼봐라. 이 비유 끝에 하신 질문에는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속에 답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는 순간 답이 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시원시원한 대답이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바로 삶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좀 사근사근하게 대답했더라면 더 좋겠지만 그는 일단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금방 뉘우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의 대답은 시원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말은 있지만 행실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돌이켜 돌아오는 삶입니다. 30절 말씀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볼 속회공과에서는 뉘우치고라고 하는 이 단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와 노에우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회개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분의 뜻에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욕망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앙생활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런 자기 극복과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절정이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스스로 잘한다, 잘 믿는다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전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첫째 아들처럼 말은 시원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반면 그들에 의해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 곧 세리와 창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결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조르주 아감벤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학자는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호모 사케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지만 죽여도 되는 생명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런 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상임을 드러내기 위해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마음대로 경멸해도 되는 이들이 있어야 그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사회적 세계에서 호모 사케르로 여겨지던 사람들을 놀랍게 복권시키고 계십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개신교인들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혐오를 믿음과 동치시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길과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21장 31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은 멋진 말을 하는 사람 혹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배움을 가로막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총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갉아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끊임없이 조율되어져서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받아주시는 아버지와 새롭게 되는 삶입니다. 다시 31절에서 32절 말씀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끊임없이 쓰여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유독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4번이 있는데 이 4번이 아주 독특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마태는 의도적으로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8장 11절 12절에서 예고가 되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의 실패는 도덕적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도 처음에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했지만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그들은 뉘우쳤고 결국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것을 전하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명확해집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출소해야 될 것이 많은데 출소할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이들의 벗이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욕망의 벌판에서도 사랑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어떠한 형태의 권력이든 간에 사람들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이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초대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포도원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늘의 빛을 끌어들여서 더 이상 어둠이 사람들을 사로잡지도 못하도록 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실천과 헌신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